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0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한 도시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에베소를 보고 울지 않을 수 없다. 철학자가 어떤 이유로 소아시아에서 가장 번성하던 도시인 바로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를 바라보면서 철학자 헤라클레토스가 느꼈던 안타까움은 그의 말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라클레토스 이상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에베소를 바라보았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베소에 교회를 세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의 인천이나 부상처럼 에베소는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퍼지는 물자를 공급하는 물류기지로서 수많은 사람과 돈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몰고 온 각종 종교와 우상숭배, 미신이 창궐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 에베소에는 아뎀이라고 하는 대표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던지 오늘날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비록 현재에는 그 거대한 유물의 흔적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 이 신전에는 높이 18m에 달하는 120개의 기둥이 신전을 떠받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의 규모가 가로로 67m 그리고 세로로 130m나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120개의 기둥 가운데에 36개의 기둥은요, 황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에서는요, 날마다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전에 거주하는 수백 명의 여사제들이 종교라는 미명 아래에서 찾아오는 신자들과 매춘 행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매춘이 보편화되었으면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 전체는요, 성병이 걸리지 않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병과 매춘으로 인한 인신매매,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사생아들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면서 더욱더 특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와
에베소에 세운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느냐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문 기간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이 에베소에서만은요, 거의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제자 디모데를 그곳으로 불러 자기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또 그곳에 불러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만은요,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순교한 곳 역시도 바로 에베소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눈물 어린 노력과 헌신은 많은 믿음의 열매를 연결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세운 다른 어떤 교회도 찾아볼 수 없는 신실한 장로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역시도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남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로마 선교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까지 손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고 작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칭찬을 친히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험지에 개척된 이 작은 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성실로 교회를 지켜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종교와 이단들의 거센 영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온 그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흔들림 없이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며 사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세 가지 칭찬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어느 교회나, 아니 오늘날 교회들이 듣고 싶고 교인들이 받고 싶은 가장 멋진 칭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직접 칭찬을 들었다. 얼마나 놀라울까요?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칭찬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세 가지 칭찬을 들으면서요, 오버랩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 바로 우리 교회, 좋은 이웃 교회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의 칭찬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엄중한 경고를 또한 저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찬하시던 에베소 교회가 단 하나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장점과 칭찬을 송두리째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단 하나의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책망을 하실 그때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밀려오는 이단들의 공격과 거짓 종교들의 도전에 맞서서 그날 또 열심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헌신을 그날 또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과에는요 전혀 변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너희는 처음과 달라졌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수고해왔다, 정말 오랫동안 잘 인내해왔다, 정말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왔다, 너희가 얼마나 악한 세력들을 잘 막아왔는지, 너희가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왔는지 내가 안다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의 애타는 심정이 본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첫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이요, 뭘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첫사랑의 상실은 그들이 가졌던 열심, 그들이 가졌던 열정, 그들이 가졌던 마음과 정성이 퇴색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늘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을 냅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노력합시다,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일을 독려하는데 이 구절을 많이 설교해 오시고 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심이나 정성의 깊이가 옅어졌다고, 충성의 무게가 가벼워졌다고 주님께서 애타게 그들에게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요, 그들의 열정과 정성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참된 사랑의 관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운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처럼 타락한 에베소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일까요? 모두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심판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도시, 모두가 버려버린 도시, 절망하는 도시에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유지시킨 이유가 뭘까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이유도 뭘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고 이전에는 매춘하고 이전에는 사생활을 낳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전에 우리처럼 우둔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수많은 허물과 결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랑이 하나하나 모여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 활력을 주기 위한 촉매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가 존재하는 뭘까요?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된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을 할 때 우리는요, 다분히 어떤 사역과 교회의 부흥에 활력을 주기 위한 촉매제로서 사랑을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사역을 위한, 부흥을 위한 촉매제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어진 상태에 사명만 남으면은요, 교회는 서로 자신이 이룬 성과와 이루어낸 목표만을 경쟁하는 추악한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랑을 뜻하는 친구 간의 사랑, 필레오적인 사랑에만 머문다면은요, 그런 사랑은 언젠가는 사랑의 강도가 필연적으로 약화되어서 계모임만도 못한, 동창회만도 못한 그런 집단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시작된 교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세상적인 계모임이나 세상적인 동창회만도 못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친구 간의 사랑의 범주인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참 사랑은 전혀 다른 개념의 단어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요, 유일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독창적인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야말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여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회복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일이면은요, 우리 교회가 창립 열한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11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인내하고 견디며 좋은 이웃 교회를 잘 지켜왔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작은 공동체의 살림살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참 많은 분들이 물질적으로도 수고하고 정원 이루는 가운데서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육신적으로 정말 몸에 붙일 만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워질 때 우리에겐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결코 부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늘 회복해야 되는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하나이지만은요, 그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외형적인 성과와 결실을 거둔다고 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 즉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맞추시는 분에게는 커피를 사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랑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어떻습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그 자리 안에서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촉매제가 아닙니다. 촉매제로 사랑을 하는 교회는요,
사랑하는 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스마일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척할 수 있지만은요, 사랑은 촉매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많은 칭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사랑을 간직한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열한도를 맡게 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칭찬을 받았지만은 또한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짐합니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귀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을 단순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 위한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창립 12주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사랑에 대한 귀한 다짐과 생각과 회개와 또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이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